아메리카가 있는데 흔히 남미와 북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대륙에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와 복지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미는 멕시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반면에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남미는 북미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 몇 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 자원도 미국에 비하여 훨씬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남미에 있는 나라는 다 빈민국입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며 과학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가 매우 미약합니다. 더구나 복지시설은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력도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남미는 관광자원도 많고 지하자원도 미국보다 훨씬 많은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살고 가난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가진 지하자원을 약탈하기에 바빴습니다. 더 많은 은과 금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거나 학살해서 많은 자원을 수탈합니다. 이들은 남미에 들어와서 빼앗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청교도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부족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결과 자원이 부족한 미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고, 자원이 많은 남미는 세계적인 빈민국으로 마약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동성애나 마약과 무차별적인 살인, 흉악범으로 영적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돈에는 We trust in God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새해 첫 주일부터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 그에게 의지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에게 좀 기대보라, 바로 그것입니다.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근히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 아니라 친근히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흉흉을 터놓고 말할 정도로 아주 친숙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일수록 농담도 하고 같이 부담도 없이 다니고 같이 먹고 아쉬울 때 자기 고민과 갈등을 털어놓고 필요한 것을 부탁하면서 터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한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정과 자신과 교회와 민족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음과 고생과 멸망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1년 내내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이 땅의 형통과 평강의 복과 강건함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와 불공평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다윗이 불의하고 악한 사울에게 고난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다윗이 왜 도망하고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가? 왜 늘 불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저렇게 악하고 불의한 사울이 왜 더 잘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지? 왜 선하고 경건한 자가 고생하며 쫓기지? 왜 악한 자 그리고 불신자가 더 형통하며 평강을 누리고 삽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한 우리가 더 많은 축복과 건강으로 인생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정말로 믿음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합니다. 정든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기를 잡으려는 사울의 군사뿐입니다.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아삽은 다윗과 이런 사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악한 자와 의인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걸리면 죽이고 손해만 주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개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꿀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남에게 상처와 손해를 주는 거미 같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한 이 꿀벌 같은 선한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들에게 왜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눌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순입니다. 부조리고 불공평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1절부터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의 특징은 4절을 보니까 죽을 때 고생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5절에서는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7절 보면 불의한 소득으로 돈을 벌고 살이 집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습니다. 8절에서 남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세하고 성공해서 늘 높은 곳에 있습니다. 9절 보면 함부로 말하며 비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12절에서 악한 이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이것처럼 모순되고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일로 상처를 당하고 마음 상하고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과 회의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이처럼 잘 살고 이렇게 잘 되고 강건한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삽은 자기 자신과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선하게 사는 것이 다 어리석고 헛된 것 같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가? 14절 보면 의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이 고생스럽고 고단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 적 그것도 내게 심한 고통이 됐다고 했습니다. 늘 갈등과 고민과 고통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믿음으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과 고민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성당이나 절에 가자고 하는데 갈까 말까? 내가 주일에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주일에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순투성입니다. 부조리와 불공평이 가득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모순과 부조리와 불공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친근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왜 가까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아삽은 주를 멀리하는 자를 음녀 혹은 주를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녀는 음탕한 것이 아니라 성결하지 못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과 웃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재물 그리고 돈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실족해버리고 떠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더 높은 곳에 앉아서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고 성경대로 노력하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어려운 환경, 억울한 일, 나의 곤란한 이 문제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바보인가? 여러분 별 생각 다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에게는 믿음의 위기였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부자되고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원래 우리는 아파도 교회 나오는데 이들은 건강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예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들은 수시로 좋은 곳으로 놀러가고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보 같지 않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지금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삽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최후 멸망이 어떤 것인지 그는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모순, 부조리와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8절과 19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공평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 것과 우리가 힘들고 경건하게 의롭게 산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과 고통과 멸망으로 던져버리지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이 복이 아니고 네가 복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주변에 누군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정치인이 서로 결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자기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편리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에서는요, 부하가 상사를 멀리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을 멀리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멀리하고 교우가 목사를 멀리하면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높은 분을 찾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가정과 회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세계적인 과학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인 하비타트의 한국 책임자로 계신 정근모 장로님,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간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어려서 몸이 너무 약해서 수시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너무 잦은 치료와 약물로 신장이 다 망가져서 장로님은 자기 신장 하나를 아들에게 이식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뇌출혈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장로님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 아들을 15년만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6번째에 대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2번만 수술해도 지쳐버리는데 아들이 6번째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후에 아들이 위독해서 급히 병원을 타고 미국의 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아들이 보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겨우 말합니다. 아버지,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염려하세요? 아버지,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아버지, 저가 안 보여요? 천사 셋이 저기 와 있네요. 나 이제 저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갈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절대 우시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우시지 말고 내가 천국 간 것을 오히려 축하해 주세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 죽거나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멈춰 있는 집, 내가 누워 있는 장소, 내가 멈춘 직장과 예배하는 교회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 재미에 안주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병이라도 다 낫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는 먹은 환경과 장소와 시간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받을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야고보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근하도록 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갖고 싶은 일과 욕망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늘 우선하도록 하십시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른이 제일 먼저 수저를 잡아야 그 후에 자녀들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을 늘 우선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도록 하십시오. 광야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 성막이나 성전은 다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원한다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전에 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존귀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병이 낫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결코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일정량을 구별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서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를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